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말씀으로 배운 진리 위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2026년 표이기도 한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올 한 해 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새로 생긴 친구 이야기를 할 때도 어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 그 아이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그 아이는 나비 채집을 좋아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대신에 어른들은 그 아이는 몇 살이냐, 그리고 그 아이는 형제가 몇이냐, 그 아버지는 돈이 많냐, 이게 이제 아버지들의, 부모들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른들한테 창가에 예쁜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살고 있는 분홍색 집을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집은 10만 프랑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10억짜리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감탄을 하고, 결국 어른들의 이 세계를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흔히들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들 정의를 내리는데, 남보다 큰 집을 소유했다든지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학위를 가졌다든지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마치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척도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척도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 이것도 행복이고 저것도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시면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야. 그만큼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이제 행복이다라고 정의들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의 행복을 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도 아니고 참된 복이 아니다. 성경은 복을 어디에다 연결을 시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결코 이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척도라고 하는 것에다가 절대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던 어떤 그 가치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보여지게 되고,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귀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가 지금은 너무나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청년 세대의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참 감사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가치관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라는 게 뭐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우르르 가고 우르르 몰리는 게 다 사실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사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결단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흘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로 이런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사실 저절로 나오지 않죠. 말씀에 우리가 깊이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너무나도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깊다. 그 깊이를 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깊고 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다가 배우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뭐 성경을 일독했어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깊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 물속도 10m가 다르고 20m가 다르고 30m가 다르고 그 물고기의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샘을 팔 때에도 깊이 팔수록 더 신선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심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 이거 알아, 나 이 구절 알아, 이 내용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수천 편의 설교를 했지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 깊이로 머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면 팔수록 더 많은 은혜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라 그랬어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이 묵상, 인생의 행복을 성경은 어디에다 연결을 시키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요. 행복을 말씀이랑 연결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이거를 행복이라고 쓰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거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만 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을 정의를 할 때 단순히 누구를 안 만나고 어디 안 가고 그런 차원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자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죠?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지요?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재밌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여기 복 받으려면 성경은요 말씀이랑 연결을 시켜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쓸 때 꼭 말씀하고 연결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복을 어디 멀리서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당신을 낳아 젖을 먹인 여자는 참으로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당신 같은 아들 낳은 사람이 참 복받았다. 막 이렇게 떠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 여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도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낳은 사람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너도 지금 얼마든지 복받을 기회가 있어.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올 한 해 표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운 진리 위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3장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혼탁한 세상이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13절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지더라도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세상 속에 있는데 그들의 말에 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배운 진리 위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잖아요. 세파에 찌들리게 되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동화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다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번 저항에 부딪히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자꾸 여기에 대해서 뭔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들을 자꾸 우리가 거두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막 사정없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운 진리,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배운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확신 속에 거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핵심은 먼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된 것이 올해로 144주년 돼요. 한글 성경이 번역된 게 이게 1882년에 존 로스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권이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1882년에 처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두 권의 책을 또다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2년 뒤인 그리고 87년에 신약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1911년에 신구약 성서 전체가 1911년에 번역이 돼요. 올해로 115년 된 거예요. 신구약 완전체 성경이 번역된 것이 115년 됐어요. 그러니까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그냥 한글 성경이 손에 쥐어진 게 이렇게 짧은 역사인데,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라고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고 있지만 결코 고대 세계에는 성경을 소유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에서 봤을 텐데 두루마리 형태로다가 이제 양피지에다 써서 그걸 말아가지고 그렇게 성경책들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두루마리에는 하나의 책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또 몇 장밖에는 기록이 안 되는 형태로다가 보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뭐 이런 것으로다가 만든 성경책은 사실 전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은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흔히들 옛날 두루마리 성경은 수레로다가 몇 수레를 실어야만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오시려면은 1톤 트럭 몇 대는 빌려가지고 야 오늘 마태복음이냐 뭐냐 해서 그거 책 가지고 오시려면 그 트럭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성경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는 것 개념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만 해도 30-40개 되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신약하면 또 마찬가지고 이러한 수많은 이 책들을 가지고 다닌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세 이전에는 성경 전체를 한 장소에 비치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회당이나 교회 정도에나 비치가 될까? 개인 가정이나 개인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거의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양피지로 만든 성경책을 가지려면 그걸 쓰려면 수많은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죠? 수많은 양들이 죽어서 그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 써야 되는데 그게 한 마리 가지고 다 쓸 수 없잖아요. 몇 마리가 죽어야 된다고. 그 양피지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사람들의 뭐 몇 년치 그 월급을 모아도 모자랄 판이에요. 성경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어디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냥 읽어주는 정도죠. 읽어주는 정도. 그리고 성경은 지금처럼 인쇄된 게 아니라 다 필사했어요. 서기관들이 필경사들이 다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 1년에서 3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성경을 필사하는데 뭐 속기하는 식으로다가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틀리지 않도록 정성껏 이 필사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교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서기관 전통까지 흘러들어가 가지고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목욕했다라고도 하지만 목욕은 과하다 그래요. 계속 목욕하고 쓰려면 이거 못 써요. 못 써. 그래서 보통 탈무드나 이런 데 기록에는 손을 씻는 것으로 나옵니다. 손을 씻어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쓰던 붓을 버리고 새로운 붓으로 아니면은 그 여호와 그 이름만 쓰는 붓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성과 신중함을 가지고 이 필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루마리 전체를 만약에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만약에 틀렸다. 여호와 하나님. 그럼 전체가 다 폐기가 됩니다. 서기관 전통에서는 다른 것은 틀려도 수정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만약에 틀리면 전체가 다 폐기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존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필사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뭐 왕실이나 대성당이나 수도원, 일부 고위 성직자들이나 이런 성경책 이런 그 두루마리 성경들을 보관하고 있었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최근의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처럼 지금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에. 그 전까지는 아마 100년 전, 그 전에는 이렇게 성경들을 쉽게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그분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인쇄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구텐베르그 때문에 성경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까지. 고위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전체적인 일반인들에게까지 다 이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예전에는 교인들은 위에서 읽어주는 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다 끝났어요.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걸 뭐 해석해보고 고민해볼 필요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뭐 라틴 말로 써 있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다. 이 사제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다 아멘 아멘 할 뿐이지 자기들이 성경을 뭐 해석하고 살펴본다? 있을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을 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랍죠, 지금 여러분들? 듣는 것에서 자기가 이제 읽는 거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읽는 게 누가 읽어요? 위에 사제나 읽는 거예요. 읽어주면 들을 뿐이라고. 책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지금 시중에 만약에 책이 1,000,000원짜리야. 교회적으로 한 권 구입했어. 여러분들까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만 또 간절한 분들은 막 받아 쓰겠죠. 그만큼 성경이 귀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던 시대에서 읽는 시대로 바뀐 게 이 구텐베르그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 탄력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 구텐베르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막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성경들을 이제 루터도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기반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 공유하는 지식들이 같이 있어야 무슨 뭘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보급이 돼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같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루터가 지금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아, 지금 중세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런 엉뚱한 짓들을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런 뭐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읽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결국 그저 수동적으로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는 결국 성만찬처럼 그냥 예식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뮤지컬처럼 예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 저런 스토리구나라고 아는 정도죠. 아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단순히 듣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가지고 내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됐다. 그래서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우리들의 손에 쥐어줬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를 성경 앞에 세웠어요. 그만큼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직접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주석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한번 갖고 계시죠? 지금 스마트폰에 그 성경들이 다 있잖아요. 가피풀도 있고 뭐 열린 성경도 있고 수많은 이 성경을 이제는 이거 안 들고 다녀도 돼요. 덜 거룩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안 들어도 개정개혁 성경도 볼 수 있고 개혁 성경도 볼 수 있고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뭐 NIV, 뭐 킹제임스 버전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왕실에나 갖고 있던 거를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임금이 타던 마차보다 좋은 버스 타고 오시고 자가용 타고 오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못 산다고 그래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예로 들어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왔어요. 왔다고.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게임으로만 보이죠, 지금 이거. 예? 게임의 도구로만. 안 그럽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구절절히 말씀했던 그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그 손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 정말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의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죠. 이 시대는 사실 분별의 시대예요. 정말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니고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어떤 포용과 관용의 어떤 그 정신으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품는 거야. 우리도 품습니다. 우리도 다 품어요. 그 사람들을 뭐 다들 뭐 저주하거나 죽일 죄인처럼 막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조하지는 않아요.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고 지금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지금 요즘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보게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린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사실 이전 우리 교육받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체 뭐 그 죄처럼 여겼고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세대나 아니면 뭐 한 3, 40대까지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 애들, 초등 애들, 중등 애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죄라는 인식이.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질 않아요. 또 다른 취향으로 보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세상의 어떤 그 흐름 따라 그냥 가게 되는 거죠. 30년 전, 40년 전 이미 유럽은 다 이런 것들이 다 휩쓸고 지나간 한참 뒤지만 한국은 지금 막 이제 엄청난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시대에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말씀을 깊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표처럼 배운 진리 위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